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릴 때 친구 집에 갔었는데 대문을 여니까 갑자기 아주 흉측한 몰골에 온몸에 화상으로 너무나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인 여인이 한 분 툭 튀어나오는 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보고 많이 놀랬지? 우리 엄마 나 때문에 저렇게 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이 친구는 그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지만 그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이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식사는 내중에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면서 먹는 신용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친구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된 것은 그 친구가 갓난아기 때였다고 합니다. 친구가 잠든 사이에 그 어머니가 밖에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자기 집 근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활 타오르는 이 불길을 구경만 하고 있을 뿐 누구 하나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불길이 자신의 집에서 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불길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갓난아기인 이 엄마의 아들. 지금 이 목사님의 친구가 그 불길 속에 있었거든요. 그때 친구의 어머니는 옆에서 말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고 주저함 없이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아들을 이불로 싸서 불 속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의 어머니의 몸은 숯덩이처럼 다 타버려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상을 입었고 정말 목숨만 간신히 건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몸은 망가져도 아니 죽어도 좋다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갓난아기인 친구를 불길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한번 미쳐보셨어요? 다들 결혼하셨으니까 사랑에 미쳐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네. 사랑에 미치면 내가 무엇을 받을까 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에게 무엇을 줄까를 생각하면 더 줄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그러한 마음이 크고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그러한 마음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마음 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을 나누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하면 사람 마음이 그냥 설레고 좋은 감정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사랑 다 해보셨으니까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행동해요? 예? 그냥 즐겁고 그냥 행복하고 웃지 않습니까? 늘 매사에 항상 행복한 사람처럼 실실실 웃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이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저 하늘의 별도 따줄 수 있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뻥을 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진정한 사랑은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아낌없이 주는 사랑과 그런 마리아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가롯 유다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올바른 사랑과
헌신의 자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이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 곧 나드 향유 한 건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사정없이 부어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리아와 유다와 예수님의 분쟁이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를 붓기만 한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긴 머리털로 더러워진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이 모습은 마리아의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극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나드 향유는 희귀하고 정말 값비싼 향유로 마리아가 사용한 그 가격이 자그마치 노동자 1년치 품삯과 맞먹는 300데나리온이 하는 아주 귀한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치 임금을 들여서 사는 그 기름을 한 번만에 다 부어서 그것도 발 씻는데 사용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면 뭐라 그럽니까? 미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과 마리아의 입장과 그가 그렇게 했던 대상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1년치 아니라 내가 평생 모은 것을 그 발에 갖다 붓더라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도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것까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받았던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1년치 품삯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전부를 준다고 해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준 이 향유는 일반인들은 평소에 접하기도 어려워서 보통 이런 향유는 여인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자신의 혼수품으로나 만져볼 수 있었던 아주 귀한 향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것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어드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존경이나 예의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존경한다면 정중하게 인사하고 말을 조심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이 마리아의 깊은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이러한 행동으로 마리아는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당시의 유대 문화로 보았을 때는 아주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라 이래서 남녀가 유별해서 7살만 되어도 남녀가 자리를 함께 하지도 않고 함께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우리 여자분들하고 집안에 일이 있어서 가면은, 큰 집에 가면은 여자분들하고 남자하고는 같이 겸상 안 하는 그런 집에서 밥 먹고 자랐습니다. 이런 시대에 감히 여자가 남자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또 반가의 여성들은 얼굴을 드러내는 것까지 두려워해서 얼굴을 드러내고 하는 행위가 상당히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되던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 문화에서도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남성의 발을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남성들과의 그 어떤 접촉 행위도 금기시 되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녀가 그녀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께 그 머리털에 향유를 묻혀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시대적으로 상당히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로 자신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온 집안을 향유의 향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만 해도 사람들 몸에서 좋은 냄새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대였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가옥의 형태도 대충 지어진 돌이나 흙벽 가옥에 또 제대로 이렇게 샤워 시설이 갖추어진 그런 환경도 아니고 지금처럼 화장품이나 청결제들이 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땀 냄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냄새들이 뒤섞여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그 시대로 가서 냄새를 맡는다면 감히 앉아있기 힘들 정도의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 향유로 인해서 그 방 안에 이 고급 나드 향유 향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드 향유 혹시 맡아보신 분 계세요? 성지순례 가거나 이스라엘 유물 박람회에 오시면 이렇게 향유 냄새 맡을 수 있게 해주는데 향이 굉장히 진합니다. 진하면서 은은하고 부드럽고 참 좋습니다. 그 향이 한 근이나 부었으니까 한 양풍이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부어서 예수님 발을 씻고 있으니까 그 냄새가 그 방 안을 비롯해서 아마 온 마을까지 냄새가 진동을 했을 거예요. 아주 불쾌한 냄새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냄새를 맡음으로써 사람들이 아주 기분이 상쾌해지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마저도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사랑으로 더럽고 냄새나는 이 주님의 발이 아주 향긋하고 좋은 냄새가 묻어서 주변 사람들마저 기분 좋게 해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과 사랑은 단지 우리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낌없이 주고 사랑하는 성도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러한 마리아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 꼴깍게 쳐다보는 한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헌신으로도 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낭비로 생각하면서 마리아의 헌신적인 행동을 본 가룟 유다는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던 불만을 드러내면서 마리아에게 비싼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오늘 본문 12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며 마리아를
맹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의 이런 말이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의 진짜 속마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장 6절에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아멘. 성경은 유다가 돈꾀를 관리하면서 그 돈꾀의 돈을 횡령하는 사람이었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지금 그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먹었겠어요? 이야, 저 300데나리온이면 우리 제자들이 다니면서 훨씬 풍성하게 쓸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내가 횡령을 하면 나의 주머니도 두둑해질 수 있는데 야, 저 어리석고 바보천치 같은 게 저거를 예수님 발에 부어버리고 말아버리네. 아까워라.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이러한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성도의 헌신과 사랑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비판하거나 무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목사야? 네가 권사가? 네가 장로가? 네가? 이런 식으로. 응? 또는 네가 부자야? 저 실제로 이제 옆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세상의 가치에 더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다, 이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을 물질적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사랑을 불필요한 낭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강팍한 마음을 가진 유다는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자신의 스승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마저 어떻게 합니까? 은 30에 팔아넘기는 최악의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이런 잘못된 생각과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사랑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되돌아보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아낌없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한 말씀 하십니다. 마리아의 행동에 계산적으로 바라보면서 질타하는 유다의 비난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질타하는 유다에게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이 단순한 예의적 행동이 아니라 단순한 경배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장래를 준비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같은 헌신과 사랑을 깊이 그리고 의미 있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선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고 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주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것이 바뀌어서 주님이 1번이 아니라 봉사가 1번이 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 1번이 되어서 공동체들끼리 싸움이 나고 분란이 나고 실족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1번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따라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늘 표현하지 않는 사랑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정말 너무나 많이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저희 퉁명스러운 어투로 늘 여보 이것 좀 해줘라. 이것 좀 가오라. 가라. 묵자. 자자. 와한자노. 이러면 얼마나 재미없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가뜩이나 인상도 별로 안 좋은데 사랑한다 말하지 않으면 화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입술로 분명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시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의 방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을 향한 그 정말 애틋한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은 전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만 초점을 딱 맞추어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 사랑하는데 주변 사람들 시선 의식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주변 사람들 의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자유케 하여 주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겠다는데 누가 내 사랑을 가로막고 누가 나의 사랑을 질타하고 비난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렇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마음을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와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헌신을 때로는 어리석고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주님께 헌신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 가장 낯선 곳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사람들에게 조롱과 고통을 감내하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주님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